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탈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이기를 하는 자마다 온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발을 놓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보고자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오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돼지들이 모여서 인간들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제목이 무엇이냐면 명예훼손죄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들이 돼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돼지들은 인간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먹을 때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돼지들은 위에 7 내지 80%만 차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더라도 더 이상 먹지 않는데 인간들은 돼지처럼 먹는다는 그런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금지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돼지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요, 돼지들이 먹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돼지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장에 탈이 났다 그런 돼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 비만이나 가체중으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미나 곤충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가루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가루로 쓰러지거나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동물들이 살기 힘들다고 자살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절제하지 못하는 동물은 없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동물들은 어느 정도가 되면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지요. 거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욕심 때문에 멈추지 못한다는 거지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본능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식욕이 있어서 굶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성적인 욕구가 있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또한 소유욕이 있어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본능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이와 같은 인간의 본능을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런 본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본능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먹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절제 없이 많이 먹거나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먹는다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이 본능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본능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욕, 가식, 가오입니다.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절제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제란 무엇인가? 절제란 지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절제란 말을요, 영어의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셀프 컨트롤.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한다, 다스린다, 제한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다시 말하면 절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도 건들목이나 횡단보도 앞에 보면 종종 일단 정지라는 그런 도로 표지판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잠시 멈추고 좌우를 살핀 후에 건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도 내 생각, 내 능력, 내 열심, 내 경험만 가지고 무작정 달려간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능력이나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년 52주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365일 교회에서 목이 터져라 기도만 한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교육과 실천, 봉사와 헌신 없이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내 열심과 내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을 드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주일이 되면 일단 정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앞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달려가다가도 주일이 되면 일단 정지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웃들을 살피면서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그리고 또한 속도는 괜찮은지 점검하고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장거리를 운전하는 것처럼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유턴도 하게 되고 후진도 하게 되고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가는 방향을 바꿀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요 한 3년 8개월 거의 4년 가까이 지냈는데요. 서울에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계속해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 지점이 없어서 계속 직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보다 더 멀리 가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게 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방향이 맞는지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살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또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신을 살피는 것,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셀프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절제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참으로 많다는 거지요.
나쁜 버릇은 쉽게 배울 수 있지만 끊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 습관이 되기 전에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옳지 못한 것일수록 자기 절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또 내가 행동하는 것들 중에 이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끊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수를 보면 그런 힘이 천하장사였습니다. 아마 인간으로서 삼손만큼 그런 엄청난 힘을 소유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 마지막이 비참해졌습니다. 반면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는 노예로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인 여주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름으로 이깁니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강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을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요, 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공격해 오면 방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쁜 것에 대해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해요? 악한 길로 자꾸 가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마지막 9번째가 절제.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끝이 절제니까 절제는 사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9번째까지 순위가 9번째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성 충성도 이 절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절제가 필요한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동성 폭력으로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나는 성폭력을 행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냥 한번 안아준 거다. 너무 사랑해서 그냥 볼에 입을 한번 맞춘 것 뿐이다. 너무 사랑한 것이 절제가 안 되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사랑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어떻게 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내가 그곳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절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절제의 삶을 살아야만이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신앙인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절제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천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인도 날마다 자기 육신을 다스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런 절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 절제 생활이 없었다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절제 생활을 통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절제 없이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름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느냐 보면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그런 운동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열릴 때면 고린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것, 이 스포츠 경기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나오는 것이 최고의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실력만 되면 선수로 나오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2년마다 열리는 이 스포츠의 이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은요 10개월 이상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운동에 방해되는 것, 훈련에 방해되는 것은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운동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데 그건 어떻게 썩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썩지 않을 하나님께 하나님부터 받을 그 상을 생각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보다 더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훈련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도 그렇게 절제하면서 훈련하는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거보다 더 절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서 이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사고 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브레이크 고장이 나는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절제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절제가 필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왜 절제가 안 되는가? 왜 사람들이 절제를 안 되는가? 여러분,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죽이는 경우들이 있죠. 또 자기 절제가 안 돼서 어떻게 다투게 되고 자기 절제가 안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피리침을 발명한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지요, 미국에.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어릴 때부터 14가지의 규칙을 정해놓고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14가지 규칙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셀프 컨트롤, 절제였어요. 절제. 뭐든지 절제해야 되겠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절제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생각과 마음을 절제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절제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마귀가 틈타지 않아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준 생각을 쫓아내지 못해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목을 메고 자살함으로써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지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제 마귀가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심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마귀에게 열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해도 괜찮은가? 해볼만하다.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을 지키게 되면 그런 생각이 떠올라도 어떻게 절제하며 물리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 마음을 절제한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한다는 것이요, 내가 먹지 말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절제를 하는데 그게 처럼 안 돼요. 제가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런 그새 이제 프로그램이 특집으로 다스리고 방영하고 있더라고요. 주일날 저녁에 보니까. 제가 간헐적 단식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참 저녁 보통 인간이 14시간 내지 15시간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하루 3끼를 먹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먹기가 참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한 8시부터요 이제 먹기 위해서 저녁 6시 전에 먹는 걸 끝내는 거예요. 저녁 6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녁만 되면 유혹이 심해지더라고요. 뭔가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질 때도 있어서 간식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어떻게 자꾸 손이 가는 거죠. 이 절제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을 절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절제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절제하지 못할 때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동행하심이 나타나서 절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군대에서 이제 군생활을 하면 담배 주잖아요. 저희들은 은하수를 받았는데 그거 한 달에 15갑을 줘요. 그러니까 하루에 반갑씩 피워야 한 달 피울 수 있죠. 근데 한 일주일이 되면 다 피우게 되는 거죠. 하루에 3갑씩 피우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서 끊게 만드시더라고요. 막 그 냄새만 맡아도 막 어떻게 역겹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절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유혹을 받기 전부터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하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매일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하와는요, 따먹을 생각이 없었고 먹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난 후에 그 열매를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요, 세상의 것이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에서 떠나서 마귀가 유혹해 오면요, 그것을 볼 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음란하고 제약된 것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페이스북이나
영상을 통한 음란물, 동성애, 살인, 자살, 성폭행 등 온갖 죄악의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을 제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시각장애인 크로스비는요,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면 자기는 거절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대로 깨끗한 눈을 갖고 있다가 천국에서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음란의 제약이 영상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옷 패션을 보면요,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겨울이라서 좀 덜하지만 여름철이 되면요, 참 어떻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음란한 마음들을 막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음란한 그런 마음을 갖고 보게 되면요, 통제하지 못하면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자식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요, 10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0번째는 탐내지 말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번째 이 계명만 잘 지켜도요, 강도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성폭력이나 사기나 도둑질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뱀이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지 말아야 했었는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유혹의 말을 듣고 자꾸 보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는 거예요. 유혹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떻게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빗나가게 되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세상 유혹에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눈을 뽑는 고통이 있더라도 눈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만큼 어떻게 해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눈을 빼낼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가운데요, 서울신학대학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박영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요.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또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셨는데, 그분이 갔다 오셔서 이야기하던 가운데 제게 그런 이야기를, 박 목사, 내가 우리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고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정말 어떤 한 젊은이가, 청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부터 자기 마음속에 자꾸 여자들을 보면 음란한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보면 막 음란한 마음이 생겨요. 이것을 이렇게 절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 눈을 직접 찔러서 이렇게 한쪽 눈이 실명하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막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음란한 죄 눈 뽑아라 그런 얘기 아니라 그럴 정도로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눈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음란 말은 마음에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드리려고 노력하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목사로서 부끄러운 점이 많더라고요. 정말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우리가요,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 은혜롭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익되는 것을 많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언어를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 주는 말, 거짓말, 음담패설, 불필요한 농담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녕의 어느 면에요, 모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다방 가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다방에 갔어요. 다방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한테 그냥 농담처럼 야 우리 연애 한번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 장로님에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저돌적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죄를 짓고 만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마디 던졌는데 거기에 마귀가 틈타서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정치인들과 공직자들 중에 생각 없이 한 말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계를 떠나게 되고 공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진 말인데 그것이 어떻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리 내가 경건하다고 하도 신실하고 한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대화를 좀 해보면요 알 수 있어요. 겉으로는 자기 입으로는 굉장히 경건하다 막 그렇게 하는데 이야기하고 대화해보면 야 그것이 헛된 거짓된 경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또한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만 잘 절제해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해야 할 때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을 늘 즐겨하고 또 상처가 지고 아픔이 되는 그 말은 삼가하고 어떻게 절제하는 사람이 존경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신실한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말 재갈 물기잖아요. 이건 이 말이 사람에게 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절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언어를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보면 마지막으로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요즘 유럽 국가 중에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 국가들이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국가의 재정 수입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한심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재정을 투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권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포퓰리즘이 되어버리는, 거짓 공약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수입에 맞추어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국가의 수입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어떻게 경제의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이 그 수입 100만 원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또 수입이 200만 원인 사람은 200만 원의 그 수입에 맞춰서 생활해야 돼요. 그런데 수입은 100만 원인데 200만 원 주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파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물질에 대한 절제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든 또 개인 파산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넓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절제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부간에도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말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절제 못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각가지 갈등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은 점점 행복과 평안을 잃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국가도 점점점 어떻게 힘을 잃어가게 되고 점점점 어떻게 해요? 국민들에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곳곳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라든가 이런 어떤 지학들이 출발점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셀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로 시내를 주행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그거 타고 어디 다닐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못 가지요. 왜? 언제 사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차의 외형이 멋지고 성능이 좋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정지 기능이 안 되면요, 그건 불안해서 탈 수가 없다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해도 자기 절제를 못하면, 정지장치가 없다면 쓸모없는 자동차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보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언어를, 말을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절제해야 된다. 이 절제를 잘 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잘하려면요, 이런 절제 생활이 밑바탕에 깔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나갈 때 그 즐거움을 절제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안 돼.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절제가 무너지면 아유, 좀 1년 52주인데 한 주 안 나간다고 그런 마음도 자꾸 생기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세상에 보는 것들, 그 보는 것들 때문에 시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절제해서. 그리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위로가 되어지는, 평안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고 또 유혹에 빠지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에 있어서도 잘 절제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에 그 물질을 사용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절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절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들을 통해 죄짓게 만드는 것, 그것을 보는 것에 있어서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의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칭찬이 되게 하시고 긍정적인 것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언어가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절제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흥청망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